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죠. 설날 다 식구들 만나고 다 신의 시간인데 성가대원이라는 사명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 되면 참 복받으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축원은 마음의 염원에서 나오는 것이죠. 듣는 자들은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복을 받지는 못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생활용품에도 참 복자를 많이 써 놓습니다. 베개에도 이불에도 아니면 가구에도 또 수저에도 복자를 써 놓고 복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복자를 아무리 써놔도 복이 많은 일은 거의 없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복자를 큰 한문으로 크게 거꾸로 써 붙였어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복이 다이빙 하듯이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쏟아져 들어오라고 다 그렇게 붙여놨지만 복이 임하는 것은 없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복을 주는지를 몰라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종교적인 의무나 어떤 책무를 이해해주고 그것을 잘 이행하고 봉사, 헌신한다고 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죠. 글쎄 크게 잡아서 50%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고하면서 이후로부터의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복, 빌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옛날 번역에는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낮은 자는 죄인을 말하죠.
높은 자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주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 빌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주님께 닥달하듯 그렇게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는 뭐 떼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 빌음을 받아야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도 사사로운 축복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으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영어로 보면은 Bless the blessings of God.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대로 축복해줘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니?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해줘라 라는 말이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절대 주의 백성들에게 사사로운 축복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도록 축복해 주라 라는 말씀이죠. 별로 축복 같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기도해 주라 그 말이죠. 주님의 복 빌음을 받도록 주님께서 복을 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얘기죠. 만일 주의 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으로 축복하지 않고 사사로운 축복을 빌어준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빌어주는 사사로운 축복, 그 축복을 받을지라도 축복 기도를 받을지라도 그건 마음만 기쁘게 할 뿐이죠. 빌어준 축복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러므로 죄인이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주님의 복 빌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 빌음을 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주님이 보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복 빌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잖아요.
옷막은 딱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서 다윗은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죠.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없는 자로 되어 있고 태어나다도 하나님이 없는 자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짓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채 저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절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진 복이 없는 거예요. 복 갖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나누어 줄 복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진 복이 있어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돈 베푸는 가지고 있어도 복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복을 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쓰는 복도 갖고 태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혹 얻는 일이 있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절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재물을 얻었다. 그 재물이 절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얻은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당하며 망하는 일들이 세상에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벼락 중에 돈벼락 한번 맞고 싶죠? 로또 당첨 잘 되는 명당은 아주 그냥 토요일날 줄 수도 없구만요. 아니 승용차가 줄 서서 저쪽 가면 아주 그냥 1등 몇 번 나왔다 하면 거기에 차를 대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이 혹 로또의 1등에 당첨됐다. 작게는 몇십억의 횡재가 들어왔다. 그게 복일까요? 뉴스 프로그램에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추적해서 얘기한 거 다 들었잖아요. 다 망했어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색잡기가 빠져요. 다 들었던 큰 돈을 다 날려요. 그리고 다 나중에는 민정카드 빚더미에 앉아요. 큰 돈이 들으니까 아이 저 이쁜 여자 만날 것 같은지 다 이혼을 해요. 그 별짓 하고 앉았다. 가정은 깨지고 방탕한 생활하고 빚더미에 앉고. 아니 돈벼락 맞았는데 왜요? 복을 받지 못해 인생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쓸 수 있는 복이 없어요. 참 쓸 줄 몰라요. 관리할 줄 몰라요. 다스릴 줄 모른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이 있어도 져주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있어도 망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만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주님이 복 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야 되죠. 죄사함 받으면 다 지난날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로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된다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증거한 것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구원하기 위해 주신 주님이 아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로부터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자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줬는데 세상 만물이 뭐라고 주님이 그걸 아까워하도 줄까 말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주님의 복 빌음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아이고 저런 고연념 있나, 어떻게 내가 큰 은혜를 줬는데 저렇게 살 수 있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아주 귀에 딱지가 되도록 말씀 들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국께서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복 받을 것이 어떤 것인가 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중에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어도 아직도 그 말씀에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셔요.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구하라. 이것도 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나님께 구해라. 무엇을 하나님께 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된다면 주님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복 빌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복 빌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복 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 빌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지도 않는 자는 주님이 빌어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 빌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기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증거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바벨론 5 왕들을 자기들 집에 있는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하잖아요. 참 그런 무모한 사람이 다 있나? 근데 공격하고 습격해가지고 밤에 다 부리쳐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축복은 네가 5 나라가 연합한 그 큰 나라를 물리치고 돌아오게 된 것, 승리의 축복은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 생활을 네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부터 더욱더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해라. 그러면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아신 대로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을 준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축복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의 생활에서 나온 것임을 알려준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녀의 생활. 육신의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잖아. 안 그래요?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축복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주님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준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축복은 주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씻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에서 나온 것임을 알려준 거예요. 죄를 씻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활, 거기에서 주님의 복필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망령된 자였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잖아요. 금이나 은 같은 것 갖고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의 피로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복필임을 받는 자가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승리의 축복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믿음 생활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승리의 축복은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많은 것이 이 세상 삶이 아닙니까? 하나 해결하면 또 다시 다른 문제가 겹겹이 쌓아놓은 이 세상 삶이 아닙니까? 그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축복은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로 받는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만 한다면 환난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기며 사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죠. 다시 또 축복해 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다시 복을 빌어준 것이죠.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말씀이 처음 11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승리의 축복이 내 힘과 내 병사될 용맹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4장 20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는 믿음 생활로 승리의 축복 받은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 헌금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잖아요. 감사, 헌금, 서원, 헌금, 건축, 헌금 그런 것은 헌금을 붙여도 11조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요. 11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 받고 죄를 씻고 또 말씀 받고 씻고 그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말씀 따라 사는 그 자녀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쎄빠지게 돼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죽어도 안 돼요. 또 11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로 승리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의 생활로 하나님이 내게 이 승리의 축복, 이기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안 되죠. 그러니까 11조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자신이 벌었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 고백이 안 되는 것이죠. 취업을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한 것이지 주님이 취업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집이 생겨도 내가 돈 모으고 돈을 벌어서 산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도 내가 힘써서 낳았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11조)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주님의 복필임을 받지 못한 자요, 주님의 복필임을 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낮은 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필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필임을, 주님의 복필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필임을 받는 역사 그때부터 나타나요. 복을 빌어주셔요. 하나님 자녀 됐다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로 생활하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복필임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빌어줄 겁니다. 주님의 복필임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사건건 승리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승리의 세월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 그 일꾼들 308명 데려가지고 그 바벨론에 그 5개 나라 연합한 도시국가였을지라도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사건건 이기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질서입니다. 탈락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질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자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등돌리고 살면
복 못 받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다 못 사니까 날마다 기도의 90%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주시겠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의 복, 빌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복 빌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 빌물 받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복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내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염려가 많은 세상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 해결되면 겹겹이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날마다 이기하신 축복, 승리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복 빌물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서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복 빌어주신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염려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질서것이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질서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되고 자녀의 생활을 구하고 자녀의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더해주시는, 은사로 더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셔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하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대성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복비를 주신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의 복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복 달라고 그랬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처럼 자녀의 생활을 구하고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다 알받을 때 쓰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 복빌물 받는 자가 되고 복빌물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내게 복을 쏟아부으신 축복을 나도 이제부터 받아들이는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은 주님의 복빌물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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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들이셨길 원합니다. 이 설날날 아버지 아침에 아버지 모두가 바쁜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모여 간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드리셨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빌물 받는 자가 먼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말게 하시고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복빌물 받는 자가 된다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부어주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마음대로 사는 생활도 아버지 정살해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아버지 구하는 자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내려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생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부어주시되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은 주여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은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은 하늘의 복을 나눠준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완전히 세워져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투병사는 형제를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유은자 권사, 사완지 성도, 우리 최원자, 우리 권서 나남조 집사, 이정수 성도, 노인석 권사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 받고 있는데 수술 받으셨는데 주께서 속히 암을 깨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정인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요로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주님 퍼졌을 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정영자 권사님 소옥기 온몸이 회복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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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투병사벌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암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 다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주신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주님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주여랍니다. 지금까지 붙으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남아있는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모든 질병들을 오직 주님께서 꾸져주시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낫게 하시되 완전히 낫게 하시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건강 여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복을 받는 여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러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총대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의명수 권사 유영자 사완의 성도 최원자 권사의 은총되셨기만을 원합니다. 나남조 집사 이정조 성도에게 노인수 권사의 은총되시고 속히 암을 가시고 깨끗게 고침받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정인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래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셨길 원하며 아버지 퍼졌을 자도 그 모든 악성증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 남은 여생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정의자 원상도 붙들어 주시고 속히 다 아물게 하시고 잘못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해외 나가는 박동호사 이정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또 취업을 준비하든지 또 대학의 입시를 준비한 자녀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좀 준비 기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험도 잘 보게 해달라고 길을 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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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드리셨기를 원합니다. 해외나 박동원사 이전에서 시간의 초연에 붙으셨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아 생활하다 붙으셨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 안에 관한 복된 삶을 저 외국에서 널널히 받아들여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을 다 지키셨기를 원하며 천국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기쁨과 내 찬송이 넘쳐나가는 그런 가정이 다 세워져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시험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주께서 붙으셨기만을 원하며 남은 시간도 엉망처제의 병들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허락하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보시고 복을 빌어주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생활만 온전히 한다면 주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복 빌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은사로 도하신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의 의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의 삶을 날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긍휼히 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앞길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또 선거 밖에 지나가고 또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다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